우리가 장막봉회를 통해서 충만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죠? 하지만 어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 속에 여러분들이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탐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래서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부르신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주고자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고 싶은 말씀이었지만,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아서 결국은 이 산 밑에 넓은 장소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들러붙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달콤하게 생각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다부진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탁 달라붙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여러분들도 이 12명의 이 제자들과 같은 심령으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봐봐요. 이때의 이제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조만간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미래적 왕국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아주 바싹 붙어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죠? 잘못된 교육에 의하여 잘못된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그 당신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개념을 제자들이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것이 산상보훈인데,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가난이 뭡니까? 가난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인가가 부족하여 필요를 느끼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 부요함과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늘 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에 가게 된다 이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신 거죠. 뭔가 필요를 느끼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난 하늘 가기에 넉넉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것을 뻐기고 자랑하기 위하여 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나는 뭔가 부족하다. 나는 뭔가 필요하다. 하늘에 가기 위하여 뭔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같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분명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마다 갈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집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백 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욕구를 결코 채울 수 없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마르다 배고프다 외치면서 그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동일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뭐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결국은 누가 하늘을 얻고 돌아갔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친 사람이 하늘을 얻고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자위하는 마음 얻게 되기를 바라고 만족하는 마음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결코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매 순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뭘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을 때에 깔보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지요.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명예나 권력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인데, 빈곤한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교만합니까? 물질적으로 교만한가요?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결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평가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세요. 그냥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존부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소성시키신다, 살리신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즐겨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통회하고 겸비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냥 챙겨두는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임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신다. 채워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홀딩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실 때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언급되어진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으로서 거룩하고 영원하며 신성함을 지닌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예?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원하며 신성함을 지닌 즐거움, 즉 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심령이 뭐한 자 되자, 가난한 자 되자, 뭔가 영적인 갈급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애통이죠. 예? 슬퍼하며, 이 단어적인 의미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애통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뭐냐? 성령이 말. 우리는 성령 없이 애통할 수 있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인데, 어떠한 현상이냐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 애통 그 자체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애통과 회개는 어떤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그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귀한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없는 애통이 있어요. 축복이 없는 애통, 즉 불만에 의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상실 때문에 슬퍼할 때 그 애통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 아니죠.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것도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 하늘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애통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버려야, 지양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 자체를 뭐하고 슬퍼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고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볼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끔 흐느끼며 회개할 때에 그 흐느낌의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악한 행실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그 이유가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애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게 하신 장본인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내 죄가 보이고 나의 더러움이 보이면서 나로 인하여 죽으시는 저 예수님, 그럴 때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 그 진정한 회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애통의 의미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통한다 할지라도 죄를 버리지 않는 애통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뭐에 대하여 슬퍼해야 되는데요?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우주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며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슬퍼하고 버리고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오늘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인가? 오늘 판단의 미스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손실을 엄청 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워서 애통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애통하며 죄를 버리고자 할 때에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며 축복하시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예,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수없이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그 처참한 상태 자체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비극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된 모습과 실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도망하여 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요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지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말이에요? 예? 영적이지 못한 말이죠. 이것은 어떤 그 자기 연민에 의하여 발하여진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애통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젖는 것, 고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 가기에 합당한 애통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상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자 통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길었어요? 질문이 길었어요? 자, 죄악에 빠졌어. 예? 우리 금집사님이 지금 죄악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믿다가 말이죠, 하늘을 놓쳐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한 상태의 금집사님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늘과 가깝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또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론적인 신앙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영혼을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자의 애통이야.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교만한 자의 애통. 하지만 겸손한 자의 애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은 하늘과 가까운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탄식하는 것은 이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애통인가요? 우리 별내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인들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애통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죄를 진정한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애통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애통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8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 순간을 살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나가야 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슬퍼하는 건수들이 많으면 안 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나도 당신처럼 아름답게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서 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더 많아서 아주 화기애애한 천국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성도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그냥 가득 이 목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목사일까? 예?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일까?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건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자격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심령. 온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한다라면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 이렇게 같이 쓰죠, 보통. 예. 죄를 통회함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죄를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령의 너그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너그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죄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너그러움이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죠. 예? 한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야단 맞아요?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예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용서를 하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마음이 이 온유함, 너그러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 보여져야 된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쌍불을 켜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비록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를 딱 둘러싸고 그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용서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가 간주하고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봐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겸손은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늘을 얻기에 합당한 능력, 죄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아주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겸손, 온유, 너그러움, 자제. 이것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요. 능력.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기업으로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이 고통과 시련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있단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품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온유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음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침울한 성질은 온유함의 반대이다. 그것은 상처를 줄 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은 아무런 기쁨도 취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말도 섞지 아니하고 다 그냥 그늘낀 모습으로 혼자 이렇게 이건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성품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기쁨. 아무리 험난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온유한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서부 아프리카 모레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온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사람,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온유라고 하는 거죠. 온유. 뜨거운 태양을 가려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이기적인 맹렬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 항상 서늘하고 상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서로에게 아주 이 불쾌지수가 높은 이 여름철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온유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말끔히 지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전염되어진 이 행복이, 또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교회임에 대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온유, 타인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우리는 온유를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을 권함으로 온유를 표현할 수 있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온유를 표현할 수 있고, 적대자들을 교정함으로 온유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온유.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온유, 타인에게 권함으로, 권함이 뭔지 권함으로, 진리를 가르침으로, 적대자들을 교정함으로, 이게 다 온유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이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한 자예요, 아니면 겸손한 자예요? 다들 겸손한 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겸비한 심령,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진정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서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장막 아래서 안전하고 시원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